까지 들어가니까 정말 재밌게 들리네요. 괜히 웃음이 나오고. 저도 트라이앵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비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자리 들 때까지 비는 안 왔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비가 왔으니까 아마 3시 혹은 그 이후로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방울 안 오더라고요. 후두둑 떨어진 소리 들으면서 야, 참 아름답다. 그런데 몇 방울밖에 안 오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좋고요. 비를 보면서 내 말은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도다.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처럼 부드럽게 내리는 그 단비로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부드럽게 내 마음을 적셔서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는 별 볼 일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단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침, 비유를 통한 가르침으로 먼저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치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에 대해서 5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는 4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귀신들을 내쫓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야기의 전체 흐름 가운데서 몇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폭풍 소리,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 귀신 들린 자의 외치는 큰 소리, 그리고 귀신들의 소리, 이렇게 몇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자연활동, 예를 들면 지진, 폭풍, 이런 비정상적인 자연활동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마치 사람처럼 혹은 인격처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잠하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도 사용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를 지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십니다. 똑같은 단어가 오늘 이 바람에 대해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도 폭풍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특징이 있죠. 바다의 폭풍을 고요의 상태로 바꾸어 놓으며 한 인간 내면에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이고 온전한 상태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날이 저물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느라 매우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한 인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이고 온전한 상태로 바꾸어 놓으시고자 바다를 건너시고 그리고 귀신들과 능력 대결을 벌이십니다. 귀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 중에 한두 가지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나 귀신 영향력 아래 있는 거 아닌가? 너무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성들이 많이 관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과시적이고 가학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신의 파괴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즐깁니다. 이는 자기 과시적이고 가학적인 성격이 있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만 이 사람들은 통제가 되지 않고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또 이들은 무덤에 삽니다. 이들의 내면의 방 색깔은 한마디로 검정색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중충하고 어둡게 보이고 약동하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항상 무엇인지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꼬집어내고 칭찬하거나 인정할 줄 모릅니다. 또 그들은 늘 소리를 지릅니다. 홀로 있고 싶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몸을 숨기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않나 주위를 살펴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기 싫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가에 가서 살지만 동시에 돌로 자기 몸을 쳐서 스스로 상처를 입힙니다.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늘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한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게 상처를 입히기 전에 제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것뿐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죠.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뭔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왜 사나, 왜 살아야 되나 이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치유받기를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거부하는 몸짓을 보며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다가가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구역원들의 다 섬기려고 다가가는데 구역원들이 거부할 때 상처를 받고 물러섭니다. 나 이제 구역장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거부하는 몸짓 속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깊은 내면의 갈망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한번 본 사람은 구역원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나 구역장 안 할래 이런 소리 안 씁니다. 치유받고 싶은 숨겨진 갈망을 표현하고자 자신의 몸을 돌로 치면서 소리 지르는 한 영혼의 고통 소리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때로는 아주 큰 소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깊은 내면의 갈망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깊은 갈망을 보시는 순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 자신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상태이고 건강한 상태이고 아름다운 상태이고 균형 잡힌 상태이고 열매 맺는 상태라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깊은 갈망이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건강하고 온전하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면에는 모양은 다르고 형태가 다르지만 여러 가지 깊은 갈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좀 더 온전해지고 싶은, 좀 더 정상에 가까워지고 싶은 그러한 내적인 갈망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비정상적인 내면의 상태를 가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내면의 깊은 갈망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오시기 전까지 그에게서 나는 소리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비정상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정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주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선포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그 거라사 지역을 자기 영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교묘한 수단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 귀신들의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씨앗처럼 생명의 소리를 그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이 온전히 회복되고 고침받은 변화되는 한 사람을 그 자리에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 온전함에 이르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내면의 갈망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갈망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이 비정상적인 소리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생명의 소리로 서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 가운데서 혹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보이고 마음이 아픈 그런 구석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삶은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내 내면의 모든 비정상과 우리 삶의 모든 비정상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놀랍고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오늘 본문을 이곳에 기록하는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이 질렀던 소리입니다.
폭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게 만드실 것입니까? 이때 쓰인 단어가 우리 말로는 똑같지 않고 전혀 다르게 번역된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마가복음 1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렸던 자가 외쳤던 소리와 똑같아요. 우리를 멸하라고 오셨습니까?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끌어냈다라고 불평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것은 아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서 안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제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신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이 밝고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내면은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일지 않으면 평안하고 폭풍우가 일면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어두워지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반증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내면은 늘 폭풍으로 소란하고 요란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단절된 것처럼 느꼈어요. 분명히 여기 한 배에 같이 계시고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계시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어떤 간극, 단절 현상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을 수는 있어요. 머리로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풍랑이 일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소리칩니다. 예수님, 나를 죽게 만드실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폭풍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는 말, 갈레네 메갈레. 이 말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주 깊고 고요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럼 메가박스, 메가처치, 메가스터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메가, 그때 쓰는 이 메가, 이게 이 메갈레 안에 쓰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때 우리 내면에는 깊은 고요와 평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둡게 만들었던, 우리를 다운시켜서 이 땅 속에 처박을 것 같았던 그 소리들, 우리 두렵게 만들었던 그 어떤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걱정하려고 해도 걱정이 되지를 않아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편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딱 어떤 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한 주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고치실 그 주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외치는 소리, 귀신들의 소리, 폭풍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그 음성,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그 주님의 평강을 확신 가운데서 노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